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이번 특별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증인. 네,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9년간 매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을 통해서든 새벽을 통해서든 혹은 어떨 때는 40일을 통해서든 말씀을 나눈 거거든요. 자, 이제 이 시간 우리가 5일간의 시간을 통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 그리고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오늘 잠언 25장 13절은 우리 가운데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오늘 제가 위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목사님 올 한 해도 새벽에 정말 달려보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귀엽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연습한번 했거든요. 근데 차마 못하겠어요. 그분에게 나오라고 해서 할 수도 없고. 네. 근데 정말 여러분 그 마음이 있잖아요. 어저께 제가 예배를 끝나고 딱 나갔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제가 1년간의 기도 제목이 시작하면서 이제 새벽을 깨우겠다고 했는데 목사님 저 열심히 달려왔어요.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이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시간들 보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시간을 보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어제 선포된 말씀처럼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매우 춥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까지 춥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추운 날씨 이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먼저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이 사가랴가 누구냐면 뭐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들 같은 사람이에요. 네, 목회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의 아내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소식인지 알겠죠. 네. 사가랴에게 딱 나타나서 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너무 기뻐야 하는데 여러분 500년 동안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은 그냥 성경 한 장을 탁 넘기면 있는 것 같지만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 중간에 500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지 않는 시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이가 많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뭐냐면 천사가 네가 아들이 있을 거다 할 때 예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신뢰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요 상식을 뛰어넘게 하고 한계를 뛰어넘게 하게 합니다. 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멀어 보여요. 야, 이게 될까?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에, 그냥 교인들이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는 이 시기에, 과연 거룩한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날까?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어쩌면 제가 사가랴인 거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이 될까? 우리 자녀가 될까?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까라는 마음이 혹시 든다면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사가랴가 아니다. 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가랴인 거죠. 안 될 상황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식적인 사람들이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을 신뢰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나님이 지금 좋은 소식을 보내는데 오늘 이 사가랴가 믿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2020년이 어쩌면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물론 저에게 있어서 2020년은 너무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과 또 2021년과 여러분 지난 3년의 시간이 참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케 하셨는데 여러분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제가 한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의 기도만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지 않았던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한번 가졌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살아냈는데 오늘 사가랴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뭐 예배 안 빠지고 아무리 아파도 그래도 그 예배의 자를 잘 지키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은 있는데 오늘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딱 선포될 때 그냥 저는 그냥 오늘 여기 있는 것만 좋게요.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야, 너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말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말만 열면 입만 열면 그 부정적인 말 하는 야, 너 차라리 입을 닫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차라리 입을 닫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증거가 될 거야. 어떤 증거입니까? 불신의 증거가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2020년이 그런 한 해는 아니었냐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불신의 증거는 아니었냐는 겁니다. 안 되고 어렵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막 이런 것만 재밌어하고 그러진 않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야, 너 입을 닫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네 입을 닫고 나서 네가 그 불신의 증거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불신의 아이콘이 되지 마시고 안 되는 거 상식적인 인간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마시고 2023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가랴를 통해서 여러분 불신의 아이콘이었던 이 사가랴를 통해서 아니 어쩌면 500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겼던 이 사가랴를 통해서 이제 말씀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에 나오고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보가 전해지는 거예요. 엘리야로부터 성경이 예언한 세례 요한이 오는 거고요.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가랴 같은 불신앙의 아이콘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오면 말씀의 사람이 오면 그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500년 동안 기쁨의 순간이 없었거든요. 나라를 잃어버렸고요. 여러분 침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 이제 너로 인하여서 너의 아들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비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2023년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의 사람 첫 번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어깨를 한번 쭉 펴볼까요? 네, 한번 어깨를 쭉 펴겠습니다. 자, 할까요? 시작. 네, 쭉 핍니다. 네. 야, 제가 어저께 오늘 올라가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솔직히 고백했어요. 제가 이렇게 딱 가면서 보니까 여기 교회 전통이 오래된 교회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오자마자 보니까 이 교회에서 약 한 100여 명을 넘는 교회들은요. 대부분 다 3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70년, 80년, 90년대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왜냐면 그때 아직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딱 지으면 막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거든요. 그때 도시화율이 한 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시화율이 96%, 적게는 93%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쫙 가면서 보니까 그 전통이 오래된 교회는 또 목사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회도 오래 연한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가면서 보니까 그 전통이 있고 또 목회를 오래 하셔서 저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들은 다음 주가 다 새벽 기도더라고요. 이번 주에 새벽 기도하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는 거죠. 네, 주일날이 송구영신 예배가 토요일날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가 얼마나 힘든지. 네, 그래서 다 다음 주에 하는 지혜로운 행동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번 주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네, 7년 후에는 제가 반드시 두 번째 주에 첫 주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깨를 쫙 펴주시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죄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오늘 본문이 우리가 매우 중요한 한마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사건이 왜 놀라운 사건이냐면 지금 사가랴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사였거든요. 근데 태어나면서 목사였는데 한 번도 성령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단 한 번도 성령의 충만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니, 충만은 고사하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여러분 이때까지 500년 동안 성령에 대한 얘기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드디어 비로소 500년 만에 이 말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정에서 제단을 쌓을 때마다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5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스라엘이 삶을 깨치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천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너의 가정 가운데 수년 동안 혹은 수개월 동안 말씀이 흘러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충만함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균형 잡힌 사람, 그래야 이 성령과 말씀의 균형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셔야 되지만 이 균형 잡힌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돌아오게 하는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3년을 제가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에 저에게 이제 이 전도 대상자들이 몇 분이 계세요. 네, 전도 대상자들이 몇 분이 계세요. 밑에 있는 우리 루마 썬팅 사장님도 그렇고요. 또 우리 이 간판제 사장님도 그렇고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우리 정육집 사장님이 있고요. 또 거기서 또 내려가면 두 번째 정육집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면 바로 가련동 떡볶이 할머니 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전도대상자 쌓고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올해 교회는 오지 않았지만 그 가련동 떡볶이 사장님과 그 직원분들을 통해서 이제 은평천사원, 그러니까 기쁨의 집에 이제 귀한 것이 흘러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성품이 참 좋으세요. 네, 사실 자기 거를 내놓는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또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서 제가 저를 볼 때 나는 돌아오게 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목사로서 교회에서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연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자, 왜냐하면 말씀의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성경은 두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증명하여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궁금해 하거든요. 제가 말씀의 사람입니까? 저한테 이제 묻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제도 이제 그 지방 멀리에 있는 청년이 있어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질 못해서 이제 말씀 구절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시 반에 우리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발버둥 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멀리 있지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니까,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 종종 궁금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혹시 말씀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명해서 돌아오게 하고 있는가? 즉,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라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는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내가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 아직 그분이 교회로 오는 이 뜸이 들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하고 있고 불을 떼고 있고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으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세례 요한을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증명하여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있잖아요. 복 받을 것이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복 받을 것이다 끝나지 않잖아요. 복을 받는데 그리고 나서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높은 위치에 너를 올릴 것이다. 여러분, 이거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너는 나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 받는 거, 높아지는 것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겸손할 만한 사람에게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나눌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증명하는 교회. 우리끼리 뱃놀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 꽃놀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증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이 사람은요,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하다 보면 이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과 잘 말하는 사람은 좀 다른 거 아시죠? 네, 말 잘하는 사람은요, 뭐 예를 들어 정치인들 중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실망하지만 그러나 어떤 정치인들을 보면 잘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많지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면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우리 가족들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인 너의 아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야처럼 잘 세우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공동번역본으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합니다. 이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아비와 자식을 화해시키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임원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냥 이런 겁니다. 아비와 자식을, 즉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고요. 거역하고 불만하는 이들을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지만 옳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혹시 오늘 사가랴처럼 불신의 아이콘이십니까? 아니면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 세 번째 메시지를 잊지 마십시오.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역을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올바른 사람인 이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왜냐하면 오늘 이 사가랴는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자, 못 알아듣고 있는 그에게 오늘 천사는 아주 세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왜냐하면 이 사가랴는 성경을 알았거든요. 성령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성경은 알았거든요. 지식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야, 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말하잖아. 그 바로 메시아 전에 오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바로 너의 아들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콕 집어서 얘기하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엘리야라는 겁니다. 오늘 사가랴에게 너 침묵하는데 이 말씀 묵상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에게 너 믿지 못하는 너에게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네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곧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죠. 그가 바로 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증명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 500년의 시간을 살아냈던 사가랴처럼 어쩌면 2022년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세례 요한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지 않은 행동과 옳지 않은 생각에서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바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가랴와 같은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기도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사가랴처럼 불신의 아이콘이 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500년의 이스라엘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세례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기도를 통하여 상식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 거룩한 23년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2023년도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2023년 첫 밥그릇 기도회를 통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소서. 세 번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한 해를 아버지의 뜻대로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이 나의 기대감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한 해 되게 하소서.
5번째, 한 주간 밥그릇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